읽어주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주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아웃라인, 즉 이야기로 확 깨트는 강의로 창세기에서 레위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일반 인류 역사로 이 초기 인류 공동체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이 12아들은 19, 70명이 되어 애굽으로 이민감으로 창세기가 끝났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욥기 발생했었죠?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명의 가족이 250만 명의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과 언약식도 하고 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었어요. 받은 법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였습니다. 그 다음 목록이 뭐지요? 네, 민수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 머문 지 1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라가 시작된 스타트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 목적을 회고하게 하는 명절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 백성, 민, 세일수. 그래서 민수기거든요. 백성을 센 기록이라고. 계속해서 시내 광야에서 살 수는 없죠. 국법을 주시려고 시내 광야에 끌어오셨지만 이제 그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하나님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로 올 때처럼 오합지졸로 다 섞여서 이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십니다. 민족의 대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위병이 있어야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정연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력을 시스템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국방부를 조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20세 이상 남자 병력만 60만 명 가량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시내산을 떠나라. 드디어 이동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가요?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지도가 없으니 답답하시죠? 반드시 밴드에 올려드린 지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란 광야로 이끌어 가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겁니다. 어딘가 정착을 해서 살아야 하니까요. 거기가 바로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경륜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끈질긴지 보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란 광야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그 땅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가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몇백 년 전부터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포기할 수는 없으시지 않겠어요? 사실 그때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 땅은 거인 종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하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절망한 20세 이상 병력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1세대 어른들은 그냥 거기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다행히 거기는 오아시스 물샘이 있는 가데스바네아 지역 일대였기 때문에 살 수는 있었습니다. 38년이 흘러가고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구성원은 새 멤버들로 채워졌습니다. 원망하던 광야 1세대는 모두 죽고 그들이 낳은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어요. 모세는 드디어 바란 광야를 떠납니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 오른쪽 경계에 위치한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종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나 이깁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모압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정말 기뻐한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리더 모세는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광야 2세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 스토리를 요약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광야 2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언 설교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요점 정리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외국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것은 내심 다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나라를 시작한 이유,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 기억나시죠? 다음 성경 목록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자 후임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획득해야만 하는 거지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명실공히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도 있지요, 법도 있지요, 땅도 생긴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통해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기 통해 법을 주셨고 민수기 여호수아 통해 땅도 생겼어요. 나라가 완성되어졌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한 속에서 주신 법이고 신명기는 민수기 상한 속에서 쓰인 유언설교였죠. 그럼 이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경영되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성경 목록인 사사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